오늘 식구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평안하시죠? 자,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이게 이제 민수기, 신명기 전체 통틀어서 이제 많은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특히 민수기 11장에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좀 많은 유익이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23절 먼저 한 구절 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굉장히 짧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이사야서 59장에도 그 이외에 이사야서에도 이제 몇 차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감해졌느냐 덜해졌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1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좋은데, 자 11장 1절 보면 이 11장 1절에도 아주 중요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그 교훈이 담겨 있는데, 1절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리게 하시매. 다시 볼까요? 중요한 단어도 나오죠.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첫째 악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원망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것을 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로 이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살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모세 그 성막 시대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캠프를 치고 이제 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진 끝을 살게 하셨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진 중앙에 만약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홀랑 타겠죠. 피해가 막심할 텐데 진 끝을 그냥 거기에만 붙게 하셔서 쉽게 불을 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정말로 긍휼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일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절에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난리 나가지고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그 불을 끌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겠죠. 물 가져오고. 근데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이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불을 끄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옷까지 덮어서 불 끌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보면 단순한 이게 사건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신구약 전체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룰 수 없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교육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좋았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이들이 또 다른 잘못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 불만이 이제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보면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이제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이제 만나가 이제 질린 거예요. 질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불평하는 게 뭐냐면 고기를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방 민족들이 일부 섞여서 나왔어요. 그런 섞여 있는 그 무리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이렇게 그 원망 불평을 이제 퍼뜨린 거죠. 사실 원망 불평은 어떻게 보면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 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간에 뭐 교회 중에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면 원망 있는 사람, 불평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어느새 그게 전염이 돼갖고 원망스럽게 됐고 불평스럽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여기서 그들의 탐욕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어가서 이제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왜,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런 걸 못 먹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력이 쇠해서 만나밖에 먹을 게 없는데 정말 힘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제 모세에게 엄청나게 이제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 1절에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였던 거예요. 경고. 원망했던 것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진노하셨다. 그리고 불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인데 이제 그들은 그것을 이제 경고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을, 불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모세가 이제 중간에 아주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떤 토로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짧게 이제 몇 구절만 이제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나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난감해진 거예요. 난감해져 가지고 모세도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참 토르의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14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13절은 뭐냐면 모세를 향해 고기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외쳤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이제 모세가 아뢰냐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5절에. 이게 뭐냐면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광야 그 40년은 원망과 불평의 역사예요. 출애굽기부터 뭐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 완전히 그들은 뭐냐면 원망, 불평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 사실은 또 그들이 또 많이 죽임을 당해요.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뭐 레위기에도 보면 뭐 열왕기하 뭐 그 광야 시대를 더 지나가서도 왕정 시대에도 이제 계속해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모세 입장을 보면 정말 모세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몇 차례나 예를 들어서 뭐 그 마라라는 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다 물 내놔라 그런 것도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 만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겠다 먹을 거 내놔라
여기 이제 고기를 못 먹어서 힘들어 죽겠다. 힘이 하나도 없다. 고기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게 모세가 진 어깨에 진 그 중압감이 정말로 대단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이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이 광야를 헤치고 가야 됩니까? 이 끝이 없는데 이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70명을 네가 픽해라. 그런 70명이 너를 도와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그들을 인도할 거다. 그들의 필요를 채울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안을 이제 주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제 이거 보면 이제 그 복음서의 주님께서 이제 70인을 따로 세워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70명을 따로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둘씩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그런 광경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 쭉 보시면 이제 20절에 보면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기를 이제 먹이는데 고기를 내가 줄 텐데 이런 얘기죠.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 이틀 너희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고기를 구하니까 하루 이틀 내가 먹이지 않고 한 달간 먹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사막에 어떻게 고기를 한 달치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일 수 있느냐 이런 그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대. 이 60만 명이 남녀노소 다 포함한 게 아니고 남자만 얘기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대충 뭐 계산해도 뭐 그 당시에는 뭐 애를 많이 낳겠죠. 그래도 한 뭐 가정당 뭐 한 2명만 계산해봐도 한 패밀리당 한 4명 잡으면 되겠죠. 4 곱하기 60만 얼마입니까? 4, 6, 24.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 많은 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한 달간 고기를 먹인다고 하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에서 헬기에서 실어다가 이렇게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못 사는 나라 빈민국에 그렇게 이제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막인데 고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뭐라고 이제 반문하냐면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적화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적화하리까. 이게 뭡니까? 모세의 한계이자 인간의 시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 고기면은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양 아니면 소갈까요? 소겠죠. 그 당시에는 양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들은 양떼, 소떼 그리고 만약에 뭐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자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아마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그 피쉬가 왕창 이렇게 사막에 떨어지도록 하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소떼나 양떼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끌고 와서 그들에게 주어서 잡아서 먹게 하겠지. 요까지가 이제 그 인간의 한계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반하는 거예요. 양떼, 소떼,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이 60만 명 곱하기 4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23절입니다. 오늘의 이제 중심 구절인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너 생각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너를 세워서 애굽에서
이끌도록 지금까지 프로텍트 했는데, 보호해 왔는데, 인도해 왔는데 나의 능력을 네가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율을 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60만 명 남자 포함 곱하기 4. 한 달간 고기를 먹이는 것을, 내가 먹이는 것을 네가 볼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네가 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게 이제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동서남북으로 진쳐서 이제 그들이 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방에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란 얘기예요. 진사방 동서남북으로 다 하루길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진사면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땅에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지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32절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뭡니까? 이틀 동안 이제 다 이제 모은 거예요. 모아서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 모았냐면 10호멜이에요. 한 호멜이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날 이제 미국 이 계량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한 호멜이면 58갤런 정도 된대요. 58갤런. 우리가 뭡니까? 마트에서 파는 그 큰 통 물이 뭡니까? 1갤런짜리거든요. 화장실 물 한 번 내리실 때가 1갤런 정도 들어가요. 그거에 58배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틀 동안 하여간에 긁어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개개인이. 그런데 그래서 모아서 뭡니까? 진사면에 펴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긍휼하심 이것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야기 기록들을 보면 항상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히 이제 광야 40년은 원망과 불평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늘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즉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들의 욕을 들어주셨지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물으셨어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다른 주제 갖고 말씀드릴 때 그런 교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잖아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와 더불어 교회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약 때처럼 이렇게 징치하실 수 있으시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되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뭔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구나. 이런 타성에 젖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구약을
오늘날 성경의 완성본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셨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대 바트 11장에 진 그 끄트머리에 이제 불을 붙게 하시고 일부러 진 중앙에 붙게 하지 않으시고 경고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평불만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원망, 불평,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치하셨어요. 훈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에요, 이게 사실은. 긍일하시지만 공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은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다만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그것의 정도가 훨씬 덜하다. 왜? 은혜 시대고 그야말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이런 그 사건들을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의 삶이 요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진 끝에 불을 붙게 하신 것처럼 경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내가 무지해서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렇다고 한 다음에 빨리 내 자신이 정상적으로 정상 궤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빌리버들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다시 이제 11장 1절로 가서 강조 드릴 것.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구약 때 하나님과 오늘날 신약 때 하나님이 다르신 분인가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다만 들으시는데 여기서처럼 곧바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곧바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참으신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은 주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 물론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주님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참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내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배 때 이사야서 53장, 52장 쭉 봤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고. 주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불평이 많으셨겠어요. 인간이셨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망, 불평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 선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 예배자의 자세예요. 이게 지금 예배 시리즈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예배자의 자세가 뭡니까?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찬양, 경배, 감사 드리는 사람이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사건처럼 만나만 있고 고기는 없고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죠? 물도 귀했죠. 만나 뭐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애굽 시절에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겠죠. 생선 먹었던 거, 고기, 여러 야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런 불만이 표출이 됐었고 욕을 했었던 것은 능히 이해가 가지만 인간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더 부지런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좋은 거지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 불평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게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그 말라기에서 제가 이제 교제할 때 봤던 구절인데 말라기 3장으로 가서 말라기 3장 그 16절 전까지 15절까지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을 많이 했어요. 잘못된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을 폄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거에 계속된 기록이 말라기 3장 15절까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듣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깨닫는 무리가 일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15절까지 언급되어 있었던 그런 무리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나오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정말 많구나. 앞에서 쭉 이렇게 말씀한 대로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았구나.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구나. 다시 주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경외하자, 바라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랬죠. 그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냐. 전에 교재들 때 말씀드렸어요. 기념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뭐냐면 기억책에 기억책.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얘기하는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툭툭 내뱉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책에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다음 차례 이제 어떤 말씀을 교재에 드릴 거냐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떨라 이것을 좀 교재에 드릴 건데 정말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신 진리잖아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신구약 통틀어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중량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냥 말씀은 그렇고 그걸 어떻게 다 따라가. 그 이상적인 거고 내 삶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바쁜데 말씀을 어떻게 다 따라가. 이런 생각 종종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힘든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아니면 사람이야?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예배 중 이사에서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비춰봐서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내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서야죠. 그게 이제 중요한 교훈이고, 아까 이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반문을 모세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절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능력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종종 그런 인간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물론 이제 은혜 시대 때, 교회 시대 사도행전부터 쭉 초대교회 쭉 내려오잖아요. 구원의 역사도 그때보다 적고 점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오늘 보면 모임 밖에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문을 닫아요.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금년에만 해도 미국에서 만 몇 개인가? 그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실제로 많이 닫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이. 정말 위기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 모임 포함해서 지금 위기입니다. 영적인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임에서도요, 한국 가보면 참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물들어 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다고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 이미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계 안에 하나님을 이제 가두는 어리석은 일은 생각은 하지 말자고. 개인적으로 그렇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안 됐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감이 몰려올 때도 있고 뭐 번아웃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이런 답답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짧아졌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구절을 쭉 묵상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내 스스로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의 손이 짧아졌다고 여기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그 창세기 때나 뭐 레위기 때나 민수기 때나 신명기 때나 사도행전 때나 오늘날 똑같으신 분이에요. 다만 그분의 능력이 그때처럼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자세, 이것에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여기는 것. 그건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주관적인 선택적인 믿음이에요. 그거는 내 주관적으로 이럴 거야, 이러신 분이야, 선택적으로 제안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할 때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를 해도 그렇게 쉽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불쌍함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내 스스로의 생각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상태로 가다 뭡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오늘날 교육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도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모세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을 거야.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민수기 11장에 있는 대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니야. 여호와는 똑같으신 분이야.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분이야. 이것을 참 다시 한번 되뇌이고 묵상하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은 변치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는 능력의 정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귀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믿음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저희들로 하여금 참 영전하시는 어미하시는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그분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없어서
귀하신 말씀 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